3월 29일 월요일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에 참여하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파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성전과 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세 번째 건축물이었습니다. 첫 번째 성전은 유명한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솔로몬 성전의 크기는 길이 28m, 너비 7m로 평수로 치면 75평 정도 됩니다. 입구까지 합치면 대략 88평 정도입니다. 여기에 높이가 14m 정도로 약 4층 정도의 건물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면 사실 요즘 고급 빌라나 주택 정도의 크기입니다. 그러나 고대에는 이 정도 크기의 건물도 아마 엄청나게 대단한 건물로 보였을 겁니다. 그리고 내부에 금장식을 많이 했으니 실제 건축 비용은 대단히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 두 번째 성전은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온 수룹바벨이 지은 성전입니다. 그러나 이 성전은 당시 돈도 없고 인력도 없을 때 지은 것이라서 솔로몬의 성전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초라했을 겁니다. 이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진 않았지만
처음 지을 때부터 큰 공을 들지 않았기 때문에 민족의 자긍심을 일깨울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전은 예수님 당시 헤롯 대왕이 지은 건물입니다. 일명 헤롯 성전이라고도 함지요. 이두메인 출신인 헤롯은 로마 정권의 끈을 대서 팔레스타인 지역의 자치와 왕권을 인정받은 인물입니다. 그는 에돔 족속 출신이었습니다. 같은 유대인끼리도 출신을 따져가며 싸우는 유다 사람들인데 외국인, 그것도 자신들의 반개 정도로 생각하는 이두메인이 통치를 하자 그것을 순순히 받아들일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은 그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큰 공사를 시작하는데 그 대표작 중 하나가 예루살렘 성전의 완전한 재건축이었습니다. 이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거대한 크기였습니다. 성전 전체의 면적은 무려 14만 제곱미터, 42,350평이나 되었습니다. 평수만 따지면 솔로몬 성전의 480배나 됩니다. 우리나라로 비교하면 전북 임실에 있는 예원예술대학교 전체 부지, 부산 가톨릭대학교 전체 부지와 같은 크기입니다. 만약 현대에도 이런 대규모 건축물을 짓는다면 다들 놀랄 텐데 2000년 전, 그것도 당시에는 제국의 중심도 아닌 변방 중의 변방, 예루살렘에 이런 거대한 건축물을 지었으니 그 건축물을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자부심을 가졌겠습니까? 오늘날 로마를 가면 가장 눈에 띄는 건축물은 콜로세움입니다. 이 건물은 서기 70년에서 80년 사이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헤롯 대왕의 성전과 가장 비슷한 시기의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콜로세움의 면적이 2만 4천 제곱미터로 예루살렘 성전터의 5분의 1 수준입니다. 물론 외벽의 높이는 콜로세움이 2배 정도 높으니 건축물로서의 크기는 콜로세움이 더 크지만 세계 최초의 대도시이자 대제국의 수도인 로마의 건축물과 피지배 국가의 변방 수도에 세워진 성전이 최소한 비견될 만한 크기라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엄청난 자부심으로 다가왔음은 분명합니다. 이 헤롯 성전의 크기를 가늠해 둬야 우리는 성전 정화 사건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서학자들이 성경의 이야기를 토대로 복원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행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월요일날 오늘 우리가 읽은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키셨고, 화요일에는 성전에서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셨으며 수요일에는 유월절을 준비하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딱히 수요일날 무엇을 하셨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유월절 만찬을 드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붙잡히신 후 금요일 새벽 십자가에 달리셨고 토요일 날은 무덤에 계셨습니다. 이 고난주간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신 첫 번째 일은 성전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장사하는 이들을 쫓아내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헤롯 성전의 크기를 상상하며 그려보십시오. 만약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을 다 쫓아내셨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일주일 내내 그 짓을 하셔야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야구장이나 축구 경기장을 가도 그곳의 상점 하나하나를 치우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릴 텐데 하다못해 그것보다 10배 이상 큰 그곳에서 그 일을 하면 얼마나 하셨겠습니까?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당시 성전 안에서 비둘기를 팔거나 환전하는 일은 불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성전을 이용하는 자나 관리하는 자 모두에게 편리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겨난 일이었습니다. 헤롯이 성전을 거대하게 지은 이유는 단순히 과시용이거나 정치적 목적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실용적 목적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 땅의 인구는 솔로몬 시대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 많은 인구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려면 아무래도 큰 면적이 필요했습니다. 이 이슬람 교도가 메카를 순례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절기가 되면 몇십 명씩 밟혀 죽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몰려들기 때문에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 환전상 및 제사용 동물을 파는 장사가 필요에 의해 생겨났습니다. 더구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시기는 유월절을 앞에 둔 시기였습니다. 유다 민족에게 가장 큰 절기가
눈앞에 다가왔으니 얼마나 북적북적 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계실 때가 바로 이 대목이었습니다. 이런 배경 사정을 염두에 둔 채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 지금 예수님은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하시는 겁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성전 정화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당신의 말은 맞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지금 이렇게 된 것은 서로가 서로의 필요에 따라 그리고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라고 얼마든지 대꾸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양을 끌고 여행을 다닐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국의 화폐와 예루살렘 성전의 화폐가 달랐기 때문에 이렇게 환전상과 그리고 동물 제사용 동물을 파는 그런 상인들이 꼭 필요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성전 정화는 효과가 떨어집니다. 100번 양보해서 당신의 말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쳐도 그렇게 혼자서 가판대 몇 개 뒤집어 엎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는 그 거대한 성전을 새롭게 할 수 없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믿는 주님은 어리석은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께 남은 5일의 시간, 정말 빠듯한 시간을 보내셔야 하는데 그 시간을 들여 굳이 아무 쓸모도 없고 효용도 없는 그 행동을 왜 하셨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에 나온 성전 정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물리적 공간으로서 성전이 아닌 부활하신 주님이야말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을 봐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과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전은 예배를 드리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 내가 들어가 있다고 해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성전 안에 있어도 나는 그냥 관광객이 될 수도 있고 장사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예배의 핵심이 나옵니다. 예배를 어디서 드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나 자신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성전이 불과 40년 후 하나도 남김없이 사라질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들이 이 성전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게 될 것도 아셨습니다. 그것은 포로기의 반복이었습니다. 포로기 시절 그들은 성전을 잃어버렸지만 신앙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배드리는 곳이 성전입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그곳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자신의 육체를 거룩한 성전으로 삼고 내 육체가 거하는 곳, 그 장소들을 거룩한 곳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돌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아멘. 우리 각 사람이 교회이고 예배당입니다. 예배의 장소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나 자신입니다. 우리에게 별도로 마련된 예배의 처소가 필요한 이유는 간략히 정리하면 두 가지 정도입니다. 첫째로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이며 둘째로 신앙의 전승을 위해서입니다.
지금 전 세계 교회들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온라인 예배, 언택트 예배를 드린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어느 분들은 신앙이 쇠퇴한 것처럼 느끼는 분들도 계시지만 오히려 신앙이 정돈되었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 설문조사에서 성도들이 느끼는 비대면 예배에 대한 결과는 긍정적인 결과도 여럿 나오고 있습니다.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는 분명히 차이가 있고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정말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예배를 드리는 나 자신의 상태입니다. 내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면 대면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 머리가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눈이 예배 영상에 가 있어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대면 예배든 비대면 예배든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자로서의 바른 태도임을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은 역설적으로 성전 그 자체가 특별한 의미를 주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극히 거룩해 보이는 성전도 장사꾼과 도적의 마음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허름한 내 방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예배의 초소가 될 수 있습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나 자신의 상태가 제일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사랑하는 로뎀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의 생애와 말씀을 묵상하는 순례의 절기 사순절 35번째 날이며 고난주간의 첫 번째 날 월요일입니다. 예배의 장소보다 중요한 것은 예배자 본인입니다. 아무리 거대하고 멋진 성당에서 예배드린다고 해서 내가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이 오롯이 주님께 집중되어 있다면 그곳이 바로 성전이며 예배드리는 내가 교회 그 자체입니다. 교회의 예전은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집중시키기 위한 일종의 보조장치에 불과합니다. 보조장치가 있으면 많은 부분이 수월하지만 보조장치를 다 갖췄다고 해서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작년에 이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는 이 두 번째 고난주간은 우리에게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깨닫게 만드는 너무나 귀한 훈련의 시간입니다. 고난주간의 첫날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참 예배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35번째 날을 맞아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의 첫날, 주님께서는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공간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우리의 영혼에 달려 있음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미천한 우리의 육체가 주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영혼을 정결하게 씻는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주간을 시작합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마음이 더욱 예수님을 생각하며 조금이나마 주님 닮은 자로 변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도 일상의 순례를 시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옵소서. 삶은 언제나 쉽지 않습니다. 이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자녀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인생의 벽 앞에서 낙심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공부하는 자에겐 지혜를 주시고 새 일을 시작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셔서 맡겨진 삶의 사명을 완수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거룩한 고난주간을 걸어가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가 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하심으로 사순절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